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속에, 이 모든 것 속에는 내가 잘한 일, 그리고 내게 일어난 좋은 일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 아픔, 슬픔도 포함이 되지요. 심지어는 나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은 그래서 마치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분을 보면 분명히 깨어지고 아픔이고 상처고 슬픔투성입니다. 마치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조합해서 환상적인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일들도 합력해서 오늘의 선을 만드셨고, 그리고 오늘 일어나는 그 모든 일도 미래를,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매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이 시간에는 현광순 권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니 감사드립니다.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 숨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사명에 따라 선하신 계획 가운데 살게 해 주심도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진리는 우리가 힘겹게 쌓아올린 명예, 꼭 움켜진 재물, 특별하지도 않은 나의 자아를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긴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생명의 안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은 만큼 새로운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내 믿음의 분량도 더욱더 커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 일상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심으로 백신 개발로 말미암아 캘리포니아 하루 양선 확진자가 4, 5만 명 하던 것이 이젠 1000명 이하로 낮추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어 믿음이 나태하고 연약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비둘기 같으며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백신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믿음과 희망과 진리,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열정의 백신을 맞아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여자 성도님께서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몹시 힘든 상황입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찾아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세포 하나하나를 치료하여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최현미 집사님 남편께서 허리 수술 후 잘 완치되어 건강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로하시고 병약한 교우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어 따스한 성령님과 늘 동행하셔서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한 주간 준비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실 때에 저희를 깨우쳐 주옵소서. 참된 가치가 무엇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은 저희들이 연약한 영혼들을 격려하며 섬기고 세우게 하옵소서. 인도에 계시는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의 사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사랑하는 이를 먼저 상실한 극한 슬픔에 처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겹게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 조금 전 기도하신 것과 같이로 암이 또 한쪽으로 전이 되어서 참 충격을 받은 성도분도 계시고 또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비즈니스에 타격을 받아서 매우 어려운 공경에 빠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연로하고 찾아오는 일이 없어서 홀로 애로움과 싸우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불행이나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캄캄한 절망의 골짜기에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정신의학자 엘자베스 쿠블러 로스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On Death and Dying, 죽음과 임종의 저이란 이 저서에서 갑자기 어느 날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중환자들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추적하여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럴 리가 없다 하고 부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왜 하필이면 나인가 하고 분노를 하고 그리고 이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남은 여생 정말 진실하게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협상이나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래도 더 병세가 악화가 되어지면 절망하여 침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현실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이 5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이 있는데 이 42장 가운데 그중 20장에는 욥이 진술하는, 욥이 쏟아낸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결국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처럼 그런 비슷한 심리 상태를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절망입니다. 겹친 재앙이 얼마나 욥에게 충격을 주었는지 한동안 그는 말문을 닫고 있었다는 이 사실로 우리는 미루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입을 열어서 그는 열자마자 그는 자기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살고 싶지 않다는 거나 자살하고 싶은 충동,
그 이상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절망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 바닥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신앙의 사람이기 이전에 진토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라서 자칫하면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종종 믿음이 좋다면 전혀 시험에 받지 않을 것처럼, 전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탕탕 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매우 위태로운 사람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은 뜰에 걸어둔 호롱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물론 당장 꺼지진 않지만 꺼질 듯 말 듯 하면서 애처롭게 팔랑거리는 그 불빛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이해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분노의 심정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일종의 반항이고 갈등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욥처럼 의롭게 산 사람일수록 그 분노는 오히려 더 가열차게 불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왜 자기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이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는지 아무리 궁리를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더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이 끔찍한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든지 조화를 시켜보려고, 일치시키려고 무던 애를 써보았지만은 그러나 어떤 해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거짓이나 변덕이 없는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니까, 자기가 이 엄청난 재앙을 겪고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속은 듯한 감정을 삭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고통을 당하는 우리 믿는 자, 신자들의 가슴 속에 이런 욥의 분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영적 침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불안에서 오는 공포,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 이런 감정들이 합병증을 일으켜 나오는 증세가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마음이 착 가라앉아서 기도할 의욕이 상실해 버립니다. 자기처럼 불쌍하고 불행하고 무가치한 자가 없다는 자학 증세가 고개를 치닫게 듭니다. 그러면서 불면증과 싸우고 시욕 상실, 그리고 때로는 절제가 할 수 없는 울음가 터지기도 합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 침체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가운데 가장 지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7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욥은 자기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자, 우리 인생에도 역경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어지면 우리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욥이 위대한 신앙인이지만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은 이런 모든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연이어 일어났던 무서운 재앙으로 인해서 극도의 슬픔과 그리고 고통과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로부터의 부당한 비난은 그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했고 분노를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무력감에서는 영적 침체 가운데 그는 자기가 당한 이 현실적인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풀려보려고 골몰하게 됩니다. 고민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에 빠져버리고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나를 압도해서 나를 포로로 끌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은 마음에 안심이 생기고, 그러다가 또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급격하게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인생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아니면 금전적인 큰 손실을 당하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을 때라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자리 잡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쉽사리 분노를 내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불평투성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이런 독버섯이 자라도록 방치한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더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욥도 자녀를 잃은 슬픔, 모든 소유를 잃은 상실감, 친구들의 비난으로부터 오는 상처, 그리고 아내의 충동질에 의한 절망이라는 그런 심연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연민의식, 분노하고 낙심하고 적대감을 품고 그리고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욥에게 몰아닥친 이 밀어닥친 위험의 독조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그 마음속에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에게 큰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막아버리고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함에서 오는 그 기쁨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천상의 선물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심령도 공고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순결함도 더럽혀지게 되고 삶이 결국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킴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삼가 지키라고 충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이 복음의 탁월한 점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묶어서 속박하고 있는 모든 쇠사슬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고 사단이 패퇴하게 되고 속박과 포로에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과 화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모든 공경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욥이 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먼저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번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요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욥의 친구의 잘못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욥을 책망했는데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반의 진리가 전부인 것 양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늘검으로 들여다본 하나님을 가지고
완전하게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우매함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는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도 강조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계시된 그 진리를 논할 때는 또 계시되지 않은 진리의 오묘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삶과 우리 자신의 겸손해야 되고 그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의밖에 모르는 분처럼 그렇게 강변하고 욥을 책망하다가 욥에게 아주 뼈아픈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욥이 크게 실족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부당하게 말한 세 친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욥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한 그들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왜 욥을 중간에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가장 상처를 입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욥이 용서해야 하나님도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는 말이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나 중오심을 품고 살 것이 아니고 용서로 다 풀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는 일이 있을 줄 생각하거든 제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다시 와서 그 제물을 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생각이 난 그런 원망이 날 만한 불화가 있는 그 형제가 있다면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청한 후에 화해가 이루어진 뒤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게 어떤 해악을 끼친 자, 유해를 가한 자를 내가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진정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의 장엄한 대단원은 화해와 회복으로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친구들이 번제물을 들고 찾아왔을 때 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욥이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니까 즉각 하나님께서 그의 공경에서 돌이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언제 욥에게 치유와 회복에 임하였습니까? 자신을 대적하고 격동시키던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줄 때 임했습니다. 비록 그는 아직 잿더미에 앉아 있었을지라도 그의 몸 여기저기가 헐고 터지고 고름이 흐르고 있었을지라도 아내가 아직 그에게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욥이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중보 기도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는 그를 공경에서 돌이켜 갑절의 축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말은 단순히 이전에 그에게 건강과 재산과 자녀를 다시 주셨다는 의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신적으로 입은 모든 상처까지 말끔히 씻어주셨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게 했던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셨다. 침체했던 욥의 영혼까지 크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욥이 갑절로 복을 받아서 다시 종방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집은 다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형제와 자매, 전에 알던 자들, 사실상 그를 포기하고 동네 밖 쓰레기장에 있었던 욥을 방치하고 무시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은혜는 원한을 갚지 않습니다. 과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다시 한번 욥을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욥은 딸들에게조차 재산을 아들과 똑같이 나눠줬다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아주 파격적이죠.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갑절로 주셨기 때문에 욥은 더 이상 아들과 딸을 차별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되면 왕이 여러 신하 가운데 마음에 드는 신하를 아주 귀히 여기는, 어여삐 여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령 조선시대 정약용이라는 그 관원은 정조왕으로부터 많은 총애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부터 입은 그 총애로 말미암아 그 동료들로부터 아주 극단적인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매번 귀향을 가야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어떤 신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총애를 베푸는 것, 이것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호의,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내 겉에 어떤 겉모습에서 좋은 점을, 인격이나 행동에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요구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성함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으로 유한한,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이 바로 은혜이고, 바로 이 은혜 속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은혜로 시작하여 평강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바다로 흘러가는 그 도단 강물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산골 깊은 곳에 어느 한 샘물에서 기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은혜는 이 샘물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화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흘러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평강, 샬롬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평강으로, 종착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었던 욥의 인생에 다시 한번 샬롬, 이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의 사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다시 말하면 그의 복이 차고 넘쳐서 그의 말년에 아주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회복하여서 복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아야 하시는 분이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시키는 것은 결코 영적인 부분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영적인 부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이고 내세적인 것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 주시고, 우는 자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에 회복의 기적은 어디서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작은 모형과 같다, 표상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욥의 순전한 인격, 사단의 시험, 애매한 고난, 친구들의 정죄, 버림당하고 용서, 중보, 회복, 은혜,
나눔, 이 모든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이 어떻게 화목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파괴된 관계, 단절된 관계,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온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매달린 이 십자가의 역사로 인해서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막혔던 교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회복이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적용시켜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런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떤 신세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게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언약 밖에 있었던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령한 복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 교회의 신비를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은 저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공동체 생활을 잘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령 혼자 있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연약한 목장 식구들을 돌아봄으로써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나의 모난 성격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생활을 잘 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정말 만족스럽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 훈련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천국 생활이 불편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혈육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연결된 조직체가 아니지요. 삼일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고, 이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장엄하게 펼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게 힘쓰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설령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더라도, 모욕을 당하더라도, 정죄를 받더라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리고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잘 담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분노와 비난, 자기 학대 등으로 이어져가게, 이런 독초들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버리면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치유와 그리고 회복의 손길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불신앙과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앞에 형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섭섭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공연히 주는 것 없이 믿고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관계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욥에게 임했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중보 기도를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필요하러 할 거예요? 바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가와 나라를 위한, 그리고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한 사람, 요긴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했던 10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공의와 정의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존속해야 될 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회에서 이 10명의 의로운 사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속할 만한 가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경에서 돌이켜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사회 속에서 바로 중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엄청난 재앙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는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한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중보 사명을 잘 감당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또 이전보다 더 갑절이나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현재 우리가 이 고난을 이해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거나 인색하신 분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세상에서 더 충만하게 영광의 풍성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중보하는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이 세상을 화이케 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임하지만 이 고난에 무너지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부르심받은 대로 중보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쓰러지지 않도록 의인 10명의 구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행복, 안위, 그것만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귀한 사역자로 우리 모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 미리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여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며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하는 표로 바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증거되고 전파되는 아름다운 역사, 그래서 땅끝까지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사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에 바로 욥의 하나님께로부터 샬롬, 평강이 임하였던 것처럼 평강이 가득 임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갑절이나 복을 누리며 이 땅에 편만하게 번성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